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새벽녘 영상 강변을 걷다 보면 문득 세상이 아주 단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강물 아무 말을 흐르고 갈대 바람 따라 흔들리며 이름 모를 새들은 저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 풍경 속에서 옳고 그름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으며 성공과 실패도 없습니다. 다만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 단순한 세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쉼없이 재단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정작 삶 자체를 놓쳐버립니다. 장자와 붓다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전쟁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웠고 권력과 이익을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와 붓다는 인간을 괴롭히는 근본적 원인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에 있다고 본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분별심이라고 불렀고, 이 분별심은 세상을 둘러나는 마음입니다. 선악 미추, 성공과 실패, 나와 너, 이렇게 구분하는 마음이죠. 물론 이러한 구분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절대적 진실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 만든 경계를 실제라고 믿는 순간 갈등이 생깁니다. 불교는 이러한 상태를 전도몽상이라고 부릅니다. 뒤집힌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도 나라는 시체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행복은 저 멀리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은 늘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현재를 놓친 채 살아가는 동안 삶은 괴로움이 됩니다. 장자의 혼돈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돈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혼돈은 아직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의 자리이죠. 둘이 되기 전에 하나의 자리입니다. 너와 내가 나누기 전에 전자리이죠. 사람들은 혼돈에게 눈과 귀와 입과 코를 만들어 주려 합니다. 세상을 더 잘 보게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7개의 구멍이 모두 뚫리는 순간 혼돈은 죽고 맙니다. 이 우화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름을 붙이고 분석하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본래의 생명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의 틀 안에서 가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반야 사상은 바로 이러한 분별을 넘어 지혜를 말합니다. 반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죠. 나가르주나의 용수가 말한 공성은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므로 어떤 것도 고정되고 독립된 실체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꽃 한 송이를 생각해 봅니다. 꽃은 씨앗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과 흙이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가족과 사회와 자연과 수많은 인연의 도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연기법의 통찰입니다.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존재로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행복도 타인의 행복도 연결되어 있고 나의 삶도 우주의 생명도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수행 과정을 설명하며 유명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수행할 때는 처음 수행할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있는 세상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상 분별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산이 따로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공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무상, 무하를 깨우치게 되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됩니다. 처음의 산과 마지막의 산은 겉으로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무지 속의 산과 물을 보았지만 마지막에는 같은 산과 물이지만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 낸 지혜 속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집착하면서 보았지만 이제 깨달은 뒤에는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봅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려 했지만 이제 깨달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 전체를 사랑하며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공에서 묘유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공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돌아옵니다. 무상무아. 세상은 변하고 실체는 어떤 실체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꽃을 보면서 꽃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사랑을 사랑하면서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지만 삶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장자가 말한 영령의 경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령이란 얽혀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른에 이르서 종심소유 불류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순의 경지, 귀가 순해졌다라고 하는 경지도 결국 같은 자리입니다. 억지로 자신을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자연스럽게 진리와 하나 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 이전의 자리이며 분별
이전의 자리입니다. 나와 네가 나누기 이전의 자리이며 모든 존재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영성을 이를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은 개념 속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교리나 사상 속에 머문 분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강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계시고 새가 노래하는 순간에도 계시며 기쁨 속에도 슬픔 속에도 계십니다. 특별한 체험 속에도 특별한 체험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 현존합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분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제 현재 안에 계십니다. 생각이 잠잠해지고 분별이 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이, 바람이 스치는 이 순간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때 산은 다시 산이 되고 물은 다시 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으로 빛나는 산이 되고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를 노래하는 물이 됩니다. 결국 장자의 해탈과 붓다의 반야지는 멀리 다른 곳을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생각이 만든 모든 경계를 내려놓고 존재가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른 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평화를 얻으며 비로소 모든 것이 이미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